오늘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사렛은 나실과 어근이 같은데 구별된 동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 아니시죠? 고향이 어디십니까? 베들레헴. 여러분, 고향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이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일찍 그 고향을 떠나서 30년 동안 머물고 살아셨던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제2의 고향과 같고, 마치 그 평생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고향과 같다고 해서 성경 기자도 이 나사렛을 고향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나사렛 동네는 사실 사람들이 인식sek에 나사렛 하면 어떤 풍부한 동네, 좋은 동네가 아니라 이 외진 변두리 지역에서 그리 잘 살고 좋은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오셨습니까? 가버나움, 위로의 동네. 그 위로의 동네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한호를 받고 또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으면서 이제 나사렛으로 옮기셨습니다. 나사렛과 이 위로의 동네였던 이 가버나움은 거리가 30분 정도 거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고향이었던 뭐 제2의 고향이라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고향과 똑같이 살았으니까 이곳에서 30년 동안 사셨는데, 그런데 나사렛에 간 의도,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강의를 잘 보시면 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지나간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이렇게 가다 이 길로 편하니까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와서 저렇게 갔다 생각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다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나사렛의 첫 번째 방문이 아니고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첫 번째 방문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홀로 제자들과 함께 간 것이 아니라 홀로 나사렛 이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썰렁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친척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홀로 방문하셨을 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방문하셨을 때 고향의 친척들이 그를 미치광이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내 부모가 누구냐, 내 형제가 자매가 누구냐, 이것은 이제 교회의 새로운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한댔죠. 이제 우리의 혈육이 아니라, 혈육도 당연히 형제고 자매지만 이제 믿음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진짜 자녀라는 것을,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 형제 자매들 그리고 주변의 친척들과 이웃들과 이 고향 사람들은 그 의도를 전혀 모르고, 엄마가 옆에 있고 형제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내 형제가 누구냐, 자매야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자가 실제적인 우리의 혈육이고 자녀란 걸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볼 때는 도란 사람처럼 여기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사렛 이 고향을 방문했을 때는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방문을 했을 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축복을 해주면 재방문할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고 설레고 기대감으로 가는데, 첫 번째 방문 때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방문을 가는 것도 별로 이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결단코. 이 분위기도 안 좋고 내가 그때 쫓겨나시다시피 쫓겨났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새롭게 고향을 방문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에게는 참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여러분에게 서두에 말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12제자와 동행을 하고 있는데, 12제자와 동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분명히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시고 나온 후에 이 12제자가 이제 교회 기초를 닦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의 근간이 되어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 방문했다는 거죠. 그것을 인식을 하시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6장 1절 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로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놀람은 경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죠. 아니, 저놈이 누구 집 아들인데, 누구 집 아들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지식과 권능이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좋은 의도의 경탄이 아니고 의아한과 의심에서 비롯된 놀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나사렛에 방문하셨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도는 6장 3절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의 아들 누구요? 목수가 아니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 칭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아무리 일찍 돌아가셔도 그 자녀를 지칭할 때 여자 이름을 댑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유교적이고 그런 것이 좀 있는데 유대교와 너무 비슷한 게 많죠. 만약에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 예를 들어서 엄마 이름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엄마는 누구의 자식이면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지가 변자 호자 영자신데 변호영의 아들 해옥이 이렇게 말하지 우리 어머니 이름을 대서 이야기 안 한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근데 요게 유대인들은 더 심하단 말이에요. 절대로 여자 이름을 붙여서 아니 왜요? 그 당시에 여자는 용서하십시오. 개되지만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금 고향 사람이 누구 이름 되죠?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되지 않고 누구요? 마리아의 아들로 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붙인 의미가 뭐예요? 그 당시에 비속어를 가지고 지금 비난거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요? 가부의 아들,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비하하면서 지금 동네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목수라는 직업까지 들명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목수는 썩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지금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칭송하고 기적을 이어 표정이 보면 우와 칭송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칭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비웃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6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여기서 배척하다 원문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해석해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가족이 누구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계속 강의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 드리러 갈 때에 갑자기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이 며칠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 간지 모르고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면 이 성경 구절이 성경 처음 듣습니까? 아시죠? 그럼 여러분들 도대체 아니 부모가 며칠 동안 자식이 사라진 것도 어떻게 모를 수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 공동체를 이해하면은 그 구절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당시에 유도 공동체는 항상 이렇게 이 마을의 이 공동체 중심으로 살았는데 만약에 김씨, 최씨, 박씨 뭐 쫙 있다면 김씨 집안의 그 자식이가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마을 사람들이 다 할 뿐만 아니라 이쪽에 가면 밥을 먹을 수 있고 저쪽에 가면 또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고 할 정도로 이 공동체가 서로 다 오픈되어 있고 서로 공유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먼 길을 걸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한 무리 전체가 한 마을 전체가 같이 움직이니까 당연히 그 무리 안에 어린 예수님도 거기에서 누군가가 보살피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별 걱정 안 하고 같이 간 거 이해되십니까? 그 한참 지나서 보니까 어디 갔노? 이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디 출신이고 이 고향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았단 말이죠.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배척과 불신앙이 일어납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도 불신앙과 배척의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이런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매주마다 전하고 성도들보다 말씀을 좀 더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전혀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든 겁니다. 지금 말을 한다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3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으로 태어나고 내가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집사이고 내 나름대로 신앙의 연륜을 많이 덜 먹이지만 실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경험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작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지식은 불신앙으로 가져오고 또 어떻게 해요? 배척으로 나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간섭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간섭과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들은 고향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로 왔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지식이 안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건 뭐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교제가.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첫 번째 출발 이번 주는 설교하죠. 다음 주 설교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로서 살아가는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따라가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다 넘어집니다. 왜 넘어집니까?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순간순간 너무 실패하는 거예요. 그 상황 앞에서.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혈륜이나 여러 가지 성에서 고향 사람이었고 그런 지식적인 암은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어떻게 해요? 그 어떤 잘못된 가치관, 그 고향 사람이라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온 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친척 그리고 가족들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한번 환영을 받을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배척당하는 것이 당연하니 그러한 상을 각오하고 너희도 어떻게 해요? 준비해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가장 가까운 누구요? 가족, 친척, 자기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했죠. 예수님 지금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이 제자들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트레이닝, 훈련하고 계십니다. 훈련하는 가운데 이 가정을 배척당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인류를 구원하고 천국에 올라가시며 이제 실제적으로 이 12제자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역할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이 진리를 전가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건들을 보면 이 그림이나 수많은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이런 배척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연에 먼저 그 굳이 두 번째에서 안 가도 될 이 나사렛에 예수님이 방문하시면서 그 배척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친히 모욕당하고 배척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준비해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복음 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릴 때보다 보고 자랐으니까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보다 보면서 안 좋은 그런 좋은 거 다 보면서 그런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저도 말했잖아요. 우리 누님들 보고 저는 집에서는 목사 되기 싫어 사실 그냥 편안하게 가족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막 누님들은 그래도 목사님 그게 제발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 뭐 맹도 와서 목사님 막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여러분들이 가족들한테 복음 전할 때 시끄럽다 하면서 오히려 일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힘들잖아요, 사실. 너무나도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견을 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네가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네가 가부의 아들인데 뭘 기적과 표적을 이기 네가 메시아라고 하고 있느냐?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그 잘못된 선입견이 그들에게 진리를 전가하는데 막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12제자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가면 대로의 길만 열릴 것 같느냐?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막 하늘문이 열리고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축복들만 임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전도자의 삶에 멸시와 핍박과 조롱이 따라오고 고난이 항상 뒤따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그림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도 알고 있으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은 여러분에게 항상 하지만 어떤 은혜가 임하고 가르침이 임하고 나면 반드시 그게 실천상의 성경에도 나오고 우리의 또 삶이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나면 사단도 역사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그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들이 세팅이 됩니다. 예수님 이 이야기하고 난 이후부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실제적으로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이 파송이 있기 전에 고향 땅에서 이해되십니까? 모멸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준비해서 그렇게 살아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이 나사렛 이 고향을 두 번째로 가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갈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여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이제 그 로마로 들어가면 이런 너는 죽임에 당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자들도 또 바울도 환상 가운데 그 자기가 죽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이제 그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어떤 한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여선지자를 통해서 가지 말라고 분명히 환상을 보여주고 예언도 하고 보여주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 가서 순교당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성을 잘 들어야 될 이유, 또 환상을 잘 분별해야 될 이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여기에서는 여러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니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마라 그 내용이 아니라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한테 이런 고난이 올 것이고 반드시 죽음이 올 것이니까 반드시 너를 통해서 열방과 세계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릴 것 떨지 말고 이 일이 하나님이 뜻이니까 잘 준비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음성을 듣고 환상을 듣고 하면 자기 수준 안에서만 자꾸만 들으려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불순종해서 순교당했다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여러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반드시 주님의 목적 뭐였습니까? 네가 로마를 반드시 가야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걸 뭐요? 네가 이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두려워 떨지 말고 바울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계속 너와 함께 하신다고 떨지 말고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너와 함께 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고난이 와서 이것을 통해서 잘 준비하고 반드시 너를 통해서 열방과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잘 준비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의 방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초, 교회의 기초를 세워나갈 이 12 제자들에게도 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뭐요? 복음 전도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이 결단코 쉽지 않다는 것을 너희가 가는 길이 대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고난과 고통이 더 많을 것이고 또 너희를 정말 믿었던 너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그 고향 사람조차도 부모조차도 너희를 배척할 수 있으니 너희도 그것을 잘 기억하고 이겨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고향 땅에서 배척을 당한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결국 예수님은 고향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그들의 어떤 선입견을 인하여서 마치 그들을 예수님이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고향 사람처럼 네가 무슨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거냐 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도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온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일으켰지만 어느 다른 곳에보다 더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을 오랜 간접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고 했는데 안다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가로막혀 있지는 않는지 한번 더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꼭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나는 그렇게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면 목사 아들이라고 장로 아들이라고 권사 아들이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정말 이 복음을 전가할 때마다 대로만 열리는 것이 아니란 거죠. 끊임없는 많은 배척들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고 이 진리를 증거하다 보면은 정말 어떨 때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 배척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이 길이 대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있으니 너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 길을 끝까지 예수님이 걸어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묵묵히 예수님이 걸어간 이 길을 걸어가며 나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도 이 길을 걷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 날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집사람들 보고 지금 빨리 죽어라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그때 힘들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점검해 봐라는 거죠. 하루를 살아도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부흥회를 준비하면서도 여러분들 정말 주변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 부산 제자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리는 부흥이 되고 열방과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부산 제자교회가 정말 열방과 세계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정작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오래 살아가시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번 환난을 당해 보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상욕을 들어묻고 정말 전하면서 사람들 오해를 사고 시끄럽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만남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그 만남뿐만 아니라 제가 다다음 주 설교하기 전에 주님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 거한다는 건 지속적인 시제를 했잖아요. 거한다는 거는 살다는 거예요. 살다는 거는 원문에 보면 뭐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날마다 거기서 컨티뉴해서 계속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에 거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배를 받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게 사는 거예요. 거한다는 거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은혜들이 부어져서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주변에 명장동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분의 주변에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들 계속 이 진리를 전가해서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정말 그 가문이 변화되고 또 여러분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우리 모든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